예로부터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인연은 실로 풀기 어려운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본래 음의 기운이 형상화된 존재이기에 밝은 햇살과 생명력이 넘치는 양기를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귀신이나 기이한 존재를 마주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깊은 공포를 느끼며 황급히 피하려 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음과 양, 두 세계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과연 어떠한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어느 화창한 날, 부처님께서는 울창한 보리수 아래에 자리를 잡으시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설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안한 존자가 문득 대중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법한 궁금증을 하나 꺼내어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띠셨으며 그 눈빛에서는 깊고 그윽한 지혜의 광명이 반짝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하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단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신조차 그들에게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누구이기에 그토록 신통한 힘을 지녀 음산한 영혼들이 천리 밖으로 달아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청기누설과도 같은 지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금빛 찬란한 햇살이 구름층을 뚫고 천축국 왕사성 외곽에 자리한 고요한 사원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청석이 깔린 길 위로는 나뭇잎 사이로 빛과 그림자가 얼룩덜룩하게 춤을 추고 보리수 그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둥글게 둘러앉아 생사윤회의 깊은 뜻을 설법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다급하고 거친 발자국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대중들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푸른색과 녹색이 섞인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흐르는 식은땀이 옷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남자는 정신없이 부처님 앞까지 달려와 털썩 무릎을 꿇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귀신이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쫓아오며 제 영혼을 잡아먹으려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으나 오직 부처님만이 태산처럼 편안하게 앉아 계셨으며 그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어디에 귀신이 있느냐? 그 남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의 등 뒤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시커먼 그림자가 그림자처럼 딱 붙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그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으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은 허공을 꿰뚫어 보시며 마치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시는 듯했습니다. 아나나, 맑은 물 한 그릇을 떠 오너라. 부처님께서 조용히 분부하셨습니다. 안한 존자는 신속하게 맑은 물을 떠와 공손히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그릇을 받아드시고 가볍게 입김을 불어넣으신 후 그 남자의 등 뒤 허공을 향해 물을 뿌리셨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물방울이 허공에 닿는 순간 마치 끓는 기름에 물이 닿은 것처럼 치익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곧이어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 속에서 일그러진 검은 그림자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처절한 비명을 지르다가 서서히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처님,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금 그 귀신이 잠시 물러가기는 했으나 너와 맺어진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훗날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다. 내가 만약 그 끈질긴 괴롭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다시는 귀신의 침범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몸에 얽히는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까닭이 있는 법이다. 너는 혹시 지난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했거나 누군가와 깊은 원한을 맺은 적이 없느냐?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사색이 되며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이웃 사람과 땅 문제로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홧김에 그를 밀쳤는데 그가 바위 위로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저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연의 고리다. 내가 남의 생명을 빼앗아 피해 빚을 졌으니 그 귀신은 바로 억울하게 죽은 이웃의 원령이다. 원한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너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남자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너는 먼저 죽은 이의 가족을 찾아가 너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심을 다해 배상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매일 경전을 독송하여 죽은 이의 명복을 빌고 공덕을 회양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너 스스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널리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이 깊은 원한의 인연이 서서히 풀릴 것이다. 그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3번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뼈에 새기겠습니다. 당장 돌아가 죄를 자백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시며 자비로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난존자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그 귀신의 존재를 아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나나, 귀신은 음의 기운에 속하므로 일반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기 어렵다. 허나 수행을 통해 마음의 눈을 밝힌 사람은 자연스럽게 음과 양의 세계를 통찰할 수 있게 되느니라. 그때 다른 제자인 가섭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 정말 귀신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왜 산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를 구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귀도에 속한 중생이 있으며 이는 육도윤회 중 하나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생전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원한이 너무 깊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 천도받지 못한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 머물며 떠도는 영혼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귀신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생전에 못다 이룬 소원이 있거나 누군가에 대한 강렬한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 주위를 맴돌며 그 집착이 해소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귀신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귀신은 음기로 이루어진 존재이니 자연히 햇빛과 강한 양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귀신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이다. 아난존자가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가 건강하고 양기가 왕성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귀신의 침범을 받지 않겠군요. 그것은 일리 있는 말이다. 허나 단지 양기가 왕성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약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이 무성하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 또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된다. 소위 마음이 바르면 사악함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내면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하면 온갖 사악한 기운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때 젊은 제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실수로라도 귀신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너의 의지와 양기를 약하게 만들어 오히려 귀신에게 틈을 주게 된다. 둘째, 경전을 암송하거나 부처님의 명호를 마음속으로 염송하여 청정한 마음으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현상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닫는 것이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귀신은 저절로 멀어진다.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멀리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청년이 몇 명의 시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명의인 기바였습니다. 기바가 부처님께 공손히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을 뵙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물으셨습니다. 태에께서 무슨 일로 이리 급히 오셨는가? 기바가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궁 안에 계신 공주님께서 최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귀신에게 시달린다고 하십니다. 제가 의술을 다해 온갖 처방을 써보았으나 도무지 효험이 없어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공주가 꿈에서 어떤 귀신을 보았다고 하더냐? 기바가 답했습니다. 매일 밤 깊은 시각이 되면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창가에 조용히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공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날이 밝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일이 보름째 계속되니 공주님은 공포에 질려 날로 여위어가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물으셨습니다. 혹시 최근 궁 안에 죽은 사람이 있느냐? 특히 공주와 가까이 지내던 여인 중에 말이다. 기바는 그제야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름 전 공주님의 곁을 지키던 시녀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공주님과 함께 자라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기에 공주님께서도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원인이다. 그 시녀는 공주와 정이 깊고 의리가 두터워 죽어서도 영원히 차마 떠나지 못하고 공주 곁을 지키려 남은 것이다. 허나 음과 양은 길이 다르니 그러한 수호가 오히려 산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소매 안에서 염주 한 줄을 꺼내어 기바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염주를 공주의 베개 밑에 넣어두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왕생주를 7번 독송하게 하라. 동시에 공주에게 시녀가 더 좋은 곳으로 떠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거라. 그래야만 시녀의 영혼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기바는 공손히 염주를 받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만약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녀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날에 정성을 다해 천도제를 지내어 그녀가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바가 물러간 뒤 안한 존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것이 악귀가 아니라 공주를 아끼던 시녀의 영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과 악에는 차이가 있다. 악귀는 원한이 깊어 얼굴이 흉측하고 살기를 띠고 있으나 정 때문에 이승을 떠도는 영혼은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그 기운 또한 비교적 온화하다. 기바의 설명에 따르면 그 붉은 옷의 여인은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니 이는 필시정 때문에 남은 영혼임이 분명하다. 이 명쾌한 설명에 제자들은 크게 깨닫고 부처님의 지혜에 더욱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불타오르듯 붉게 물들어 사원 전체가 금홍색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제자들은 저녁 공양을 마치고 다시 보리수 아래로 모여들어 부처님께 귀신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 세상의 귀신은 도대체 몇 종류나 되며 각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귀도 중생은 크게 고온, 이귀, 악귀, 악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고온은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 이리저리 떠도는 영혼이고, 이귀는 생전에 원한이 너무 깊어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 귀신이다. 악귀는 사람을 해치기를 좋아하여 능동적으로 산 사람을 찾아다니며 괴롭히고, 악귀는 늘 굶주림에 시달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귀신이다. 이 귀신들의 능력과 해를 끼치는 정도도 다릅니까? 그렇다. 고온은 가장 약하여 특정한 시간에만 모습을 드러낼 뿐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귀는 원한이 강의 능력이 비교적 세며 자신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악귀와 악귀는 더욱 위험하여 사람의 감정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지며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귀신이 비록 존재하나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다. 그들은 주로 무덤이나 폐가처럼 음기가 강한 곳에 머문다. 너희가 바른 마음을 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사방이 어두워졌고 사원 곳곳에 등불이 켜져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비구 한 명이 다가와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급히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성 남쪽에 있는 타라 마을의 촌장입니다. 마을에 최근 귀신 소동이 일어나 벌써 3사람이 까닭없이 급사하여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센 노인이 안으로 안내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몹시 초췌해 보였으며 눈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을 뵙습니다. 노인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촌장은 예를 차릴 것 없소. 마을에 우환이 생겼다고 들었소만.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 타라 마을은 본래 평화로운 고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나중에는 검은 그림자가 마을을 배회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노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열흘 사이에 마을 사람 3명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죽기 직전에 모두 그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죽은 3사람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이 든 노인들로 평소 교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무언가 떠오른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20년 전 사냥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거대한 흑곰 한 마리를 잡았는데 온 마을이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임종 직전에 특별한 말을 남긴 사람은 없었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은 노인이 숨을 거두기 전 침대맡에 그 흑곰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눈에 증오가 가득 차 있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그것은 흑곰의 원령이 복수를 하러 돌아온 것이다. 촌장은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곰의 요괴가 장난을 치는 것입니까? 요괴가 아니다. 원령이다. 그 흑곰은 죽임을 당한 후 강렬한 원한 때문에 혼백이 흩어지지 않고 원령으로 변의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힘을 키워 마침내 자신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보복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아직 마을에는 그때 사냥에 참여했던 노인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매에서 염주 하나를 꺼내 주셨습니다.
이 염주를 마을 입구에 묻으면 잠시 동안 원령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냥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아 다음 보름날 밤, 마을 뒷산의 흑곰을 잡았던 장소에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라.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받아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당장 돌아가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명심해라. 반드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을 진정으로 풀 수 없다. 모든 생명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생명을 존중해야만 우주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촌장은 굳게 약속하고 물러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지혜의 눈동자처럼 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고 몇몇 고참 제자들만이 부처님 곁에 남아 오늘 보고 들은 것에 대해 깊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안한 존자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오늘 저희는 여러 종류의 귀신을 보았고 그들의 유래와 능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귀신이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다른 제자들도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법당 안은 촛불조차 흔들림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엄하고도 자애로운 표정으로 세속을 초월한 지혜의 빛을 띠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수행하는 사람의 양기가 왕성하여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만 알고 있다. 허나 천하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음령들이 그들을 보면 천리 밖으로 도망치며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 첫 번째는 마음이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여 잡념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마치 고요히 멈춰있는 물과 같다. 그 마음 속에는 사리사욕도 없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도 없으며 질투나 미움도 없다. 오직 자비와 베풀만이 있을 뿐이다. 심경이 이토록 맑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수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이 에너지는 마치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같아서 귀신이 보면 30리 밖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런 사람은 비록 티끌 많은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연꽃과 같아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들은 중생과 함께하지만 이미 세속의 번뇌를 초월한 것이다. 보통 사람이 수십 년을 수행해도 도달하기 힘든 경지이나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잡념을 줄이려 노력한다면 점차 이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스스로의 수행 상태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큰 덕을 쌓은 대선인이다. 이 사람은 평생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으며 고통받는 이를 구하고 어려움을 돕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며 모든 생명에 대해 사랑과 책임감을 느낀다. 이러한 선행은 그들의 몸 주위에 강력한 선업의 장벽을 형성하여 어떤 사악한 기운도 뚫고 들어올 수 없다. 선업은 태산과 같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선한 생각은 작은 일에서부터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비록 아주 사소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이면 마침내 강과 바다를 이루게 된다. 사람을 돕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한 번의 용서, 이런 단순해 보이는 행위들이 쌓이고 쌓이면 자연히 강력한 선업의 보호막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들은 넋을 잃고 들으며 마음속으로 더욱 정진하여 선을 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부처님의 미간에서 한 점 금빛이 나타나 대전 전체가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생사를 통달하여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삶과 죽음이 단지 현상계의 환상일 뿐임을 명확히 알고 세상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성품이 함을 깨달은 자다. 그들에게는 삶에 대한 애착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귀신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사람이 진정으로 생사의 관념을 초월하여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귀신 또한 우주의 또 다른 존재 형식일 뿐이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이때 그의 심경은 이미 속세를 초월하였기에 귀신은 그를 해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경외심을 품게 된다. 법당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제자들은 이 놀랍고도 심오한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겉보기엔 달라 보이나 실은 수행의 세 가지 단계와 같다. 바로 마음을 닦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다. 맑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차곡차곡 선업을 쌓고 마침내 생사를 초월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누구나 이 세 종류의 사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 열쇠는 오직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에 달려있다. 아난존자가 공손히 여주었습니다. 부처님, 이 세 가지 특성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흔히 그러하다. 마음이 맑은 자는 쉽게 선을 행하고 선행을 쌓은 자는 생사의 이치를 쉽게 밝힌다. 이 셋은 서로 돕고 이루어주며 인과가 된다. 이 세 가지가 원만하게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수행을 시작해야 이 세 가지 경지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매일 시간을 내어 고요히 앉아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지를 지켜보라. 그러다 보면 생각은 그저 수면 위의 물결일 뿐이며 너의 본마음은 물 아래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광대함을 알게 될 것이다. 동시에 자비심을 기르라.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중생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라. 작디작은 개미나 날벌레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라. 마지막으로 생사에 대해 사유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 그저 형태가 변하는 것임을 이해하라. 생사가 꿈이나 환영, 물거품과 같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자연히 줄어들고 내면의 공포도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다. 제자들은 마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으며 지혜의 빛이 마음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비추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지식을 갈구하는 눈빛을 보시고 흐뭇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각자 돌아가 쉬도록 하라. 명심해라. 수행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으나 헛된 노력 또한 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정한 자아에 다가가는 길이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제자들은 공손히 예를 올리고 아쉬운 마음으로 물러갔습니다. 오직 아난존자만이 남아 부처님의 잠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아나나. 부처님께서 나직이 부르셨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너의 오늘 질문이 아주 중요한 수행의 방향을 이끌어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내면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귀신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악함이 올바름을 이길 수 없다는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도리를 잊지 말고 후세에 인연 있는 자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아난존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보리수 잎이 바람에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이 천고의 지혜를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수행자가 추구하는 경지가 되었습니다. 물처럼 고요한 마음, 산처럼 높은 덕, 생사를 꿰뚫어 보는 안목.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될 잠재력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내면의 수행 여행을 시작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도 점차 귀신조차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빛나는 광명 때문일 것입니다.